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건강도 해야 되고요. 우리 영이 또 충만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도를 무분별하게 목을 힘들상 기도한 거 가지고 4시간 동안 너무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많이 지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한 곡 부르면 찬양이 음이 내려가가지고 이게 안 돼.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잘 돼야 은혜가 또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마음껏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동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주옥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다 요한을 언급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제자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그 당시에 인기가 어땠나, 사람들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마가복음 한 구절에 딱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요한을 한번 보려고, 요한에게 한번 기도 한번 받으려고, 요한 한번 만나보려고, 하여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다 요단강으로 몰려갔대요. 그러니까 요한의 인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분봉왕이 헤롯 왕인데 그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요한은 권세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이 누군지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서 당신 누구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때 요한이 20절에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말씀 뭐냐면 사람들이 요한을 당신은 좀 위대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정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아니냐? 잘못하면 교만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드러내놓고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뭔가 감추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만 자신의 신분을 착각하는 거예요. 다 이단했던 사람들 은혜로 출발했어요. 다 성령 충만하고. 그 옛날에 외정 때 보면은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요. 그 기독교 신문이 아니에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 신문에 박태선이한테 가면 무슨 병이 났더라. 기자들이 그 기자들이 일반 기자들이 그 집회 현장에 가서 오늘은 무슨 병이 났고 그걸 써서 그게 기사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교만하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피조물 자리에 있는 게 겸손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잘 있어서 묵묵히 감당하는 게 여러분 그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라냐면 21절에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죠. 엘리야냐. 능력이 있으니까 엘리야냐. 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자, 그러면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니라니까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5절에 근거로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한 명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유능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자, 그때 여전히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 선지자도 아니다. 유혹을, 어떤 교만할 수 있는 유혹을 다 물리치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녀도 나 권사요, 나 장로요, 나 목사요.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요, 목사라는 거 안 알아주면요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뭐라도 앞에 나와서요, 뭐 기도라도 아니면 광고라도 해야 돼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그거 믿기 싫어가지고 모임에 안 나가요. 뭘 박수요, 변사님. 그건 아니고,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막 낄 때 안 낄 때 막, 그걸 막 내세워요. 또 어디 가면요, 어디 목사님이라고 소개 안 해주면 또 삐져요, 목사님들. 한장이요. 아이고. 뭐 중요해요, 그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사람이 또 다른, 성향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럼 너 아무것도 아니면 너 뭐냐 도대체. 요한에게 그런, 또 능력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는데, 당신이 그럼 뭐라고 당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23절에 그러잖아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딱 대답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예언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단지 예비하는 그냥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건 회개하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막 선포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주었어요. 네가 하나님을 회개한다 그러면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아. 이렇게 하면서 주의 길을 그렇게 예비하는 회개를 외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용접하는 길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회개로 그 주님의 길을 그렇게 예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회개한 10년 가운데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오세요. 아멘. 오늘날 교회가요, 우리가 하도 회개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회개를 하는데 날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짓말 있죠.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그러면 집에 가면 자기 전에 꼭 회개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또 거짓말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아보고 얘기하다가 일인데 일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거 나중에요, 책망거리예요. 여러분, 우리 진실 정직해야 된다니까. 근데 하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미움이 있다, 심지어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내가 좌절하고 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회개거리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통로가 2개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통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좌절과 근심과 막 비판과 미움과 이런 게 있어요. 마귀의 통로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는 통로예요. 아멘. 여러분, 이 통로는 막고 이 통로는 열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게 큰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만날 건데 그때 이게 다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낸다니까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워. 우리 신원성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거의 다 회개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부류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이 죄에 대한 이 지적이 뭐냐면, 제일 큰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사실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당신 고치십시오. 이게 우리의 큰 여러분 회개거리입니다. 아멘. 우리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아주 임금처럼 권위가 있고 로마 사람들의 굴복을, 그 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해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회개는 뭐냐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우리의,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고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이 딴 데로 맞았어. 이 뜻이, 정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관역,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네. 정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막 사람 만나고 뭐 그냥 막 뭐 하고, 예? 뭐 조금 무리가 막 지어가지고 뭐 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선한 일도 하고 주의를 하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분을 막.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위로받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가만히 집에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막 그때서 내 심령이 막 풍성해지고 근심과 걱정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좋고 막 이렇게,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딱 묵상하는데 자기에게 우울증이 왔는데 그게 싹 물러가더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내가 죄인 됐을 때부터,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됐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이 사랑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니 우울증이 싹 다 물러가더래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진짜 그런 믿음이 좀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조금 생기면 막 시험 들어버리고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금요일날 치유사역하는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막 권사님들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잘 안 낫는 이유가 있대. 안 낫는 게 뭐냐? 믿음이 없으면 안 낫는데요. 믿고 하나님 딱 의지하면은 아무 환자도 많이 고치고 그랬다고 잘 감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진짜 진실하게, 또 우리가 큰 막 역사가 안 일어나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또 이렇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신앙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어요. 네. 리더자였잖아요. 그들이 신앙에 대한 많은 훈련도 하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 자신들의 신앙의 그것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은 오늘 말씀이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럼 너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면 그러면 너는 뭐냐? 세 가지를 요한이 딱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신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1장 23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아멘. 자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소리래요. 소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에서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없어. 형체가 없어. 그냥 말은 있는데, 그리고 소리는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얘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표하고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분께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참 교회 안에 그렇게 존재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데 뜨거워. 존재가 없는 것 같은데 모범적이야. 존재가 없는 것 같은데 본받고 싶어. 그런 권사님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장로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목사님들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들은 그냥 아예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옛날에 기도할 때 하나님 빚도 없이 값도 없이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기도도 또 없어졌어. 하나님 빚도 없이 값도 없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은 내 이름 입시, 하나님 오늘 내 모습,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조금 능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 꼭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외에는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보세요. 성가대 또 자기네들끼리 뭐 힘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직분자 뽑고 거기서 또 막 목소리 내고 그럽니다. 여전도에 보세요. 여전도에 또 막 회장이 또 막 힘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럽니다. 그건 소리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능력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을 숨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입니다. 자기는 없어서 좋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냐? 아니, 나는 아니다.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자꾸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는 자는 긍정보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아멘? 당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참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나에게 존경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자기를 아니라고 하는, 거기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싶고 누구의 사랑에 추앙받고 싶지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갑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한 사람을 고쳐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저희가 성주면인데 그 옆에 가면 외산면이 있어요. 외산면인데 그때는 부흥회 한다면,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한다고 그랬고, 우리 학생회가 그 교회에 부흥회 하니까 우리 가자 그래서 대만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대만 선교사인데 왔어요. 근데 우리 1년 선배 중에 다리가 이렇게 이쪽이 짧어. 그래가지고 이 선배는 이렇게 걷는 게 이렇게 걸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더 다리가 짧아서 얼굴도 잘생기고 굉장히 좋은 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는데 이렇게 기도를 갔는데 그 대만 선교사님이 있고 그 형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다리를 쫙 빼니까 다리가 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추더라고요, 다리를. 네. 여러분, 그걸 내가 처음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막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 대만 선교사님이 뭐라냐면, 일어나보라 하더라고요. 일어나니까 또 막 뛰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박수가 나오고요. 근데 또 나중에 또 절대라고. 절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고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대만 선교사님이 등치도 있고 딱 이렇게 있는데 막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봐서.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뭐 저는 안진뱅이 이러는 거 못 봤지만 거의 많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옛날에는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균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봉사라든지 이런 게 왜 많냐면 병균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부부가 관계를 하면은 그 병균이 매독균이나 이런 게 옮아가지고 아이에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안진뱅이도 많고. 지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바울 보고는 야, 저 제우스다. 이렇게 신이라는 거 신.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헤르메스다. 그러니까 얘는 그런 그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에 나오는 신. 당신들은 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해요? 자신들의 옷을 찢잖아요. 이거 얼토당토 안 했으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고 막 가서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친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 복음만 전하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습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주의 일하고 열심히 하고 할 때 여러분 할 때 그거 다 드러내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 없어져요. 다 받아버리는데 이미.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없냐면 여기서 뭐 조금 하면은 막 받아. 안 받아야 돼 사실은. 그냥 나는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여러분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 자꾸 뭐 잘한다는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상급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께 참, 나 옛날에 충만할 때는요 꿈도 영적인 꿈을 우리가 꾸잖아요. 그때 충만할 때 어떤 꿈을 꾸냐면 여러분 정말 제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아내가 이제 저 중학생 때인데 우리가 전도사라는 개념이 우리는 없었어요. 제가 전도사인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봉고차를 사가지고 교회에서 그 수년간 막 아이들 막 맨날 날르고 막 데려다 주고 했는데 나 기름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난 받는 줄 몰랐어. 아예 그냥 그런 걸 뭐 해낸지를 몰랐어. 왜? 그냥 이게 당연한 줄 아는 거야. 할렐루야. 네.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꿈을 무슨 꿈을 꾸냐면 어느 날은 막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막 큰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확 열리고 빛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꿈을 여러 번 꿨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꿈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충만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 그렇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냐? 아무것도 받는 게 없어. 우리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 최후의 그날에 가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아이들 학생들 오면은요 뭐가 계속 천국과 지옥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다.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계속 설교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한 10번 설교하니까 아는 것 같아. 우리 예수전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만 얘기하면 누구
뭐 누구 탤런트 가야 되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예수님 믿어? 저 사람 교회 다녀? 그거부터 물어봐. 왜? 그럼 천국 가는 줄 알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의 위로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다 위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격싸움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저렇게 쬐끄만 게 그거 아니에요. 본질이 있어요. 주님 만나는 게 우리 본질입니다.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요한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늘 안수만 게 아니에요. 늘 뭐 그렇게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자, 2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를 물고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27절 시작. 내 뒤에 오시는 아멘. 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에게 알맞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을 자기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오늘날 사람들이 성가대 하는 걸 좋아해요. 물론 여러분 좋아요. 그것도 노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 찬양하면 막 힐링도 되고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봉사만 하고 싶어요. 우리 장인어른의 동생이 그 부천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인데 계속 뭐만 봉사를 하냐면 차량 운행만 봉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차량 운행 수십 명만 했어요. 근데 그 젊은 이들과 아이들이 지금 연세가 좀 됐잖아요. 근데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는데요. 차량 운행은 맞는데 아무 지원을 안 하고 혹시 그 자녀가 그 일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봉사를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걸 말린대. 그래서 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 여러분 정말 낮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요소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봉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큰 교회도 보면은 다 좋은 눈 있고 뭐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누가 허드렛 일을 하려고 하나요? 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점심 봉사가 왜 없어졌어요? 여자분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네. 안 하려니까. 뭐 돈 주고 왜 업체에 와가지고 뭐 1,000원짜리 티켓 뭐 주고 사 먹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안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님 앞에서 그분 신발을 끈도 풀고 매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칼빈이스는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있어요. 제일 첫 장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근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인간론을 깨달으려면 인간이 누군지를 깨달으려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도 닦아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뭐 공부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내가 나를 깨달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생각하고 살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없어요. 네. 그렇게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딱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지금까지 저주받은 영혼이요. 근데 그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교회 와가지고 뭐 내가 누군데 뭐 이거 아니요. 이게 어디 있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도 여러분 안 계시지만 여러분 독일에 그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에게 맞서가지고 이분이 아주 당당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감옥 가서 이제 사형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을 버리고 절개를 버리면 살 수가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나 이 길을 간다는 거다. 처형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옥에서 이분이 자기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또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다고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자유롭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분명하고 마치 내가 그들의 상장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고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상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이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송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친 나,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 이별도 지친 나,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서 허세,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불쌍하고 나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이며 나는 누구인가? 이 절박한 물음은 나를 끊임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시는 이는 오직 당신뿐인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뭐 남들이 볼 때는 이 권혜풍 목사님이 좀 대단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은데 속으로 떨고 있어요. 나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의연한 척하고 다 아는 것 같고 깨달은 것 척하고 인간은 하나님 의지해야 될 존재예요. 네.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 생겨봐요. 조금 고뇌하는 일 생겨봐요. 고통받고. 특히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앞에서, 특히 영혼의 문제 앞에서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앞에서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쪼그라들어요.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만 조금만 느껴도요, 우리는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혼과 영혼이 마주한 그날에 가서는 변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나를 지켜주고 남들이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나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겨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요한은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들의 관심, 인기 이런 것에 관심을 끌게 되면은 자기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 바람이 많이 불면은 가지가 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많은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또 좌절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명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해보세요. 여기저기서 눈빛들, 또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들, 그러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정말로 사명자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도 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가 삽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사실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을 하다가 막 의기소침해지고 지루해지고 또 하다 희지부재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딱 하면 힘이 생겨요.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막 가슴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요한은 그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아무리 자기를 이렇게 떠받들어줘도 다 버리잖아요. 딱 한 가지 사명만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갑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간 사람 결국은 그 목표점에 도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야, 저 봐라. 세상 제일 29절에 보면 예수님 딱 줄 서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26절에 보면 27절에 26절 가운데 보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러잖아요. 지금 줄 가운데 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너희들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달자의 목소리가 아무리 좋고 아무 소용없어요. 외형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 그 사명, 그거를 분명하게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 잘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늘 우리가 새롭게 되고 정말 천국과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좌절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도 하지 마세요. 미움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합시다. 옆에 분과 한번 우리 사랑합시다. 한번 합시다.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